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7절, 3장 7절.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자, 이거 지금 육신과 그 영적인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율법과 율법의 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즉 자기가 육신으로는 누구보다도 뛰어나다 이거죠. 그러나 그 육신의 것은 아무 소용없다. 그래서 더 높은 그런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런 거는 다 똥처럼 여긴다. 지금 배설물처럼 여기게 된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win이라는 I may win Christ라고. 그래서 이 문맥 전체가 앞으로 14절까지 이것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가는가 그 문맥상에서 지금 그거거든요.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모든 내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똥으로 여긴다. 이게 아니라고. 구원은 받았어. 물론 구원받기 전에도 그런 것들이 육신의 것들이 방해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문맥상에서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더 높은 것을 위해서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그러니까 과거의 육신적인 모든 것들은 앞으로 내가 그 하이 스탠드, 그 높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있으면 있을수록 더 영적인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 귀중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 자기가 했던 모든 쌓아놓은 것들 그런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론에 대해서 아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더 깊은 지식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을 아는데 그런 과거의 것들은 그건 손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고 났을 때 구원받을 때는 전혀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사실 그냥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걸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냥 구원만 아는 거야. 구원론 복음만 아는 거야. 그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진리를 아는 것이 고상한 거야.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에게 기쁨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지식보다 그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그게 가장 고상한 거예요. 어떤 것도 거기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떤 문학, 어떤 인간이 쓴 것 모든 걸 다 합쳐도 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이 지식보다 고상한 게 없다 이거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면 그렇죠? 오히려 그런 것들은 방해밖에 안 되는 거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그랬다. I may win Christ.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그거보다 더 높은 것을 나는 원한다. 그건 뭐냐 이게. 여기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 그 다음에 11절에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14절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결국에는 나중에 그 고귀한 부르심에 상이 있다 이거지. 어디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걸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 이제 뜯어보면. 그래서 9절에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의는 율법에서 나온 의야. 그렇죠? 자기의 의라고. 자기의 의로 구약에서는 사는 거야. 율법을 지켜야 돼. 행함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 의가 아니라 율법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래. 즉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 그것을 봤대. 믿음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를 가졌다 이거죠.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이 가졌어요. 그래서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으로 나온 의를 가지고 이제 고상한 그 부르심에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우리가 쫓아가는 거예요. 그 율법에 의해 가지고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경륜을 모르고 그냥 구약의 율법의 의로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다 할 수 있다. 그 밑에 나오는 일들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새로 태어난 피조물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들만 이런 밑에 나오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10절에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랬어요. 이것도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는 이런 차원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구원받은 걸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을 알아요? 제대로? 모르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안다 했을 때 그 사람을 아는 것과 그 사람이 그 가족이 그 사람 아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라고. 여러분 그냥 그 사람에 대한 건 아는 거지. 안면이 있고 친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알 수는 있어.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 진짜 아는 것, 그 가족보다 여러분이 더 알 수 있어요? 모른다고. 즉 그 사람과 같이 경험하고 그 사람과 같이 생활하고 그 사람과 같이 교제를 한 사람만이 그를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었을 때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그냥 구세주로 여러분 믿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구원받았을 뿐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교제를 하고 경험을 하면서 그분을 더 깊이 아는 거지. 지금 그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알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랑 지금이랑 예수님을 아는 차원이 정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이 난 예수님을 몰라서 그걸 알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지. 그래서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냥 깊이 아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의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어떤 거예요? 죽은 시체가 사는 거야. 그 능력. 죽은 자가 사는 능력.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죽은 자도 살렸어요.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고난의 교제. 교제라는 건 뭐예요? 펠로십. 그 배에 같이 가는 거예요. 고난을 같이 맞는 거라고.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고난이에요? 그 고난은 엄청난 고난이야. 그걸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 같이 가야 돼. 이거 엄청난 수준의 것을 지금 10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들을 알고 싶다 이거예요. 내가 그를 알고 예수님을 더 알고 그 다음에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렇죠? 여러분도 구원받았으면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돼. 그냥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뭐 이런 애들 차원이 틀리죠. 지금 차원이 틀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용긴이 베니인하고 지금 사도 바울의 차원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사도 바울은 구원은 받았지만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나는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을 알아.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고난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가르치면 다들 도망간다. 여러분 그런 고난의 교제 알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실질적으로 그런 고난의 교제를 통과했어요. 엄청난 고난을 받았죠. 그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이뤘다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 주님의 고난의 교제에 동참했어요. 펠로십이라고 그 배 10에 여러분이 같이 고난에 동참해가지고 가서 항해하고 있는 중이야? 아니면 싹싹 피해가지고 도망다니고 있어. 그다음에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해요? 여러분이? crucifying life에 crucify. 여러분을 crucify 해야 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 crucify life는 뭔 줄 알아요? 서서히 죽어가는 거야. 그냥 한 번에 꽉 죽으면 좋지. 엄청난 아픔이 따르는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금방 죽으면 얼마나 좋아, 그치? 근데 crucify 죽으면 그게 아니야. 십자가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야. 그걸 여러분이 따르려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의 수준이 얼마나 높아요. 그 다음에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다. 마찬가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가 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몸의 부활은 100% 우리한테 개런티된 거예요. 교회 시대 구원받은 사람들.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는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라는 것은 그 죽음 몸의 부활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뒤에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보면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소멸시키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함 중에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맹스럽게 되기도 하며 외적들을 패주시키기도 하며 여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굳이 면하려 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뭐예요? 더 좋은 부활을 알아요?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부활할 때 더 다른 몸을 그게 아니라고. 이거는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유업과 연결되는 게 상하고 또 어떤 사람도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도 받았고 더욱이 결박당하고 감옥에도 갇혔으며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되었으며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채 유리하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했느니라.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 되었으므로 그들은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귀한 것을 남겨놓으셨어요. 그게 사람들이 추구하려는 것이고 죽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부활한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 다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다 똑같이 되는 게 아니라고. 똑같이 상 받는 게 아니라 유업이 다 틀려.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음 뒤에 어떻게 하는 얘기. 더 좋은 부활을 원하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 여러분이 구원받고 부활을 다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각자가 다 틀린 거예요. 어떻게 한 거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을 지금 보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에도 디모데전서 6장 18절부터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8절 곧 그들이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요하며 기꺼이 나누어주고 아낌없이 베품으로써 자신들을 위하여 오는 때를 대비한 좋은 기초를 쌓도록 하라. 이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하여. 이것도 마찬가지. 영원한 생명을 못 받을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Lay hold on eternal life 그랬죠. 똑같은 지금 빌립보서 3장하고 똑같은 문맥이라. Lay hold.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해서. 유업의 문제라고 이것도. 예? 그 불을 하늘에 쌓아두고 결국에는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런 문맥이란 말이에요 지금. 갈라디아서 6장에도 마찬가지. 사람들의 행위구원으로 자꾸 도는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를 다 행위구원으로 한다. 예수를 얻기 위하다. 예수를 그 구원 영생을 얻기 위하면 이런 식으로 행위구원으로 다 가르쳐 버리면 그냥 이 구절 빌립보서 3장 전체가 다 행위구원을 빼주는 거예요. 알아요? 지금 디모데서도 마찬가지 6장 우리가 본 거. 갈라디아서 6장도 마찬가지. 6장 7절 보면 속지 마라 하나님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뭐예요? 성령으로부터 뭐예요? 영생을 거두리라. 마찬가지라고. 열매 유업에 대한 거지. 이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고. 이건 지금 크리스찬들에게 니네들이 어떻게 심는 그 심는 대로 거둔다 이거야. 결국에는 육신으로 심었을 때 썩은 것 걷게 되고 성령으로 심는 자들은 결국에는 열매와 유업이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이런 것들에 걸려 넘어가지고 행위권을 가르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성경을 이렇게 같이 맞춰서 보게 되면 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서 3장하고 갈라디아서 6장하고 디모데전서 6장은 다 똑같은 거를 말한 거예요.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러면 골치 아픈 거지. 부활을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이건 지금 우리는 죽은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떠한 부활을 어떠한 유업을 어떠한 영생을 얻느냐 이걸 말하는 거지. 그냥 지옥 안 가고 영원히 사는 거 영생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더 나은 더 좋은 부활. 아까 히브리서 11장에 그걸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12절에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뤘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구원을 이룬다는 게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또라이들은 그렇게 가르칠 거라고 아마. 구원을 여봐라 이루지 못했대. 어떻게 저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 자신하냐 이런 엉터리.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구원에 이르지 못한 걸 말하는 게 아니지.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자기가 그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요 위에 있는 그런 것들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그랬어요.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야. 뭘 붙잡으려고 그래? 나 역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노라. 뭘 붙잡혀 있어요? 지금 lay hold라는 단어가 나오죠. 계속 attain, apprehend 이런 단어들이 쭉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구원을 attain 한다는 거 말한 거 아니에요? 구원은 벌써 받은 거야. 근데 뭔가 행위로 인해서 attain 하는 거야. 그 apprehend 붙잡힌 내가 붙잡혔다.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한테 붙잡혔다. 뭘 예수 그리스도 뭐를 붙잡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를 붙잡고 왜 나를 구원해주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뭘 원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모든 각자에게 하나님의 콜링을 주세요. 그게 목사의 콜링이 되든 아니면 성도의 콜링이 되든 무슨 사역을 하든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그 성도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콜링이 있다고. 그걸 여러분이 하나님의 콜링을 뜻을 파악하고 그걸 완성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더 좋은 부활을 맞이하는 거야. 그게 목사가 콜링이 있었으면 그 목사가 그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그거를 하면 되고 성도로서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콜링에 성도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콜링에 합당하게 하면 여러분 더 좋은 부활을 하는 거야.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그 붙잡은 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콜링.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자기가 그것을 찾았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모든 문맥상에서 결론은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해 그 부르심, 고귀한 부르심, 하이 콜링, 하이 콜링. 여기서는 지금 디모데후서 1장에서는 거룩한 소명이라 그래. 홀리 콜링. 자, 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죠? 여러분들 구원했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거기서 그냥 놔두는 게 아니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 누구나가 다 거룩한 소명으로 불렀어.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다 거룩한 소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찾아가지고 그것을 완성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더 좋은 부활을 맞이하는 거야. 더 좋은 영생을 갖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가 가요 이제? 그건 구원의 영생의 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거 다 그렇게 풀이해요. 행위공 가리키는 자들은. 지금 이건 콜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해 주신 이유가 있어. 그분의 목적이 있다고. 그 다음에 그거의 은혜에 따라서 하신 거야. 이는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그것이 드러났으니 그는 죽음을 폐기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불멸을 밝히셨느니라. 잘 봐요. 이게 11절이 12절이 지금 사도 바울이 찾은 거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소명, 자기에게 주신 소명. 그게 뭐냐면 이를 위하여 내가 이방인들의 전도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받았느니라. 이거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를 찾았어. 이거를 찾고 이걸 완성했어. 그러면 더 좋은 부활을 맞이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게 합당하도다. 죄인들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라. 그러나 내가 자비를 입은 것은 이 때문이니 곧 먼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셔서 후에 그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자, 교사 그 사명을 다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셔서 후에 그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의 본이 되게.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핍박을 받았어. 그렇죠?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런 것들을 자기가 콜링으로 삼은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홀리 콜링이고 하이 콜링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자기는 쫓아간다.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걸 완성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죽을 때 이 두 가지 사명을 완성했다 이거지. 그 우리의 본이 되잖아. 2000년 동안. 여러분들이 쓰러지지 않는 이유가 뭐야?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 서신과 사도 바울의 그 본을 쫓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하이 콜링을 위해서 싸웠다 이거지.
자, 빌립보서 3장 다시 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퍼펙트한 그 콜링,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쫓아갈 뿐이라,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그 얘기를 12절에서 한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자기를 붙잡은 거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뭘 붙잡아요? 여러분에게 똑같은 하이 콜링으로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 예수님께 붙잡힌 거라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한다고. 그것을 쫓아가라 이거예요. 그게 12절이에요. 13절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계속 추구하는 거야.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앞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고귀한 부르심의 상, 그 표대, 그것만 향해서 간다 이거지. 그러려면 철저하게 여러분이 지켜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돼.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크리스찬들 박해하고 죽이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올무가 됐다면 아무 사역도 못해. 여러분이 누구를 살인을 했어. 만약에 그 생각만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고 난다. 여러분이 악한 죄를 졌어.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걸 지켜야 돼. 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돼. 내가 크리스찬 박해하고 죽이고 그건 다 잊어버려.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해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그걸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과거에 무슨 짓을 했든 무슨 뭐를 했든 그게 앞으로 나가는데 방해가 되면 여러분은 멍청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을 쫓아가야 돼. 사도 바울이 어땠어요? 얼마나 크리스찬들 박해서. 만약 그 생각만 했으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큰 사역을 했겠어요? 사도 바울 서신을 쓰고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했겠어? 맨날 아이고 내가 누구를 어떻게다가 잡아다가 죽였지 뭐. 하루에 24시간 맨날 최소한 몇 시간씩 그거에 소비하고 그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무슨 일을 했겠어? 여러분 과거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앞으로 나가는데 방해가 되면 여러분은 이 구조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지켜야 돼. 인간은 어떠한 과거가 있더라도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는 그것을 포겟하고 앞으로 전진해야 돼. 그것만이 살 길이야. 여러분들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 목회자들한테 특히 하나님이 쓰는 목회자들 엄청난 일들이 있다. 닥터 라커만 봐요. 만약에 닥터 라커만이 그런 거에 가정에 파괴되고 이런 거에 연연해가지고 사역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닥터 라커만뿐만 아니에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들 엄청난 일을 당해. 가정으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회 일로 뭐 엄청난 일들 당해.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일을 마친다고. 어떻게? 이 구조를 지켰기 때문에. 가정에 무슨 일이 있든 주변에 무슨 일이 생기든 뭐가 있든 그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향해. 그런 사람들만이 더 좋은 부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거기서 배워야 돼요. 전진하려면 절대로 과거의 일로 연연하면 안 돼.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이거라고. 알아요? 그 콜링. 그 콜링에 상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의 고귀한 부르심이 있어. 꼭 목회자만 부르심 받는 게 아니야.
모든 구원받은 자들은 다 부르심이 하나님이 목적이 있는 거야. 예수님이 여러분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어. 모든 사람들. 그 목적을 여러분 달성하면 돼. 여러분 지역계에서 열심히 성교와 지역계가 강성해지고 지역계에서 펼쳐지는 사역들이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 구원받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목사 혼자서 교회 하는 거 아니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14절에서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게 어디서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있을 일이에요. 여러분 부활한 다음에, 그렇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그 위의 구절들이 다 여기에 맞물려지는 거죠. 그 다음에 표대를 향해 뭐예요? 쫓아갈 뿐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표대를 향해 쫓아간다. 여러분 마라톤을 생각하라고 항상 내가 얘기하죠.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때 마라톤을 하든가 장애물 경주를 할 때 여러분들이 옆에 일어나는 일들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볼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옆에 달리기 하는데 옆에 이렇게 보고. 그게 누구야? 쟤는 그렇게 하더라고. 걔 빠른 애, 뭐 볼트라는 애인가? 걔는 달리면서 하더라고. 100m 달리기 하는데도 옆에 쳐다보면서. 그런데도 이기더라고. 걔는 좀 그냥 예외고. 여러분이 남을 쳐다보면 쳐다볼 만큼 늦어지는 거야.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교훈은 뭐냐면 남과 비교하면 안 돼. 자기 표대, 자기 목표만 향해서 계속 전진해야지. 뒤를 쳐다보고 그 다음에 남과 비교하고 뭐 이러다간 별로 못 보는 거야.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여기서 배워야 될 게 그거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더 좋은 부활을 사도 바울처럼 얻고 더 좋은 영생 얻으려면 그렇게 하라고.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쫓아가는데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말라.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죠? 이거 내가 자세히 시간을 들여서 얘기한 이유가 이 지금 내 성경 구절들 내가 한 것들을 이런 것들 가지고 이상하게 가르쳐가지고 행위공 가르쳐요 목사들이. 멍청하게. 지금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 그럼 부활은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나가 다 받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죽은 다음에 부활 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담는 건 다 똑같아.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조금 안 담고 뭐 10% 담고 어떤 사람은 50%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그러나 더 좋은 부활을 우리가 얻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떠한 유업을 받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한 사람들은 이같이 생각할지니라. 그래서 온전한 퍼펙트라는 단어가 나올 때 성경에서는 죄 없는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요 위에는 온전해지지 않았다 그러는데 금방 또 15절에는 온전하다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온전한 사람들은. 그 말이 이상하다. 이상한 거 하나 없어. 성경에서 퍼펙트라는 단어는 그 문맥상에서 퍼펙트예요. 여기서 누구든지 온전한 사람들은 그런 문맥상에서 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13절 14절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일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해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문맥상에서 퍼펙트한 사람들이. 그래서 퍼펙트라는 단어가 나올 때 여러분들은 퍼펙트하다. 저 사람 퍼펙트하다. 성경에서. 저 사람 죄가 없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퍼펙트한 사람은 그 문맥상에서 그것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문맥에 있는 것들을 하는 사람. 여기서 13절, 14절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한 사람들은 이같이 생각할지니라. 만일 너희가 어떤 일에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너에게 계시해 주실 것이라. 똑같이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태도로 올바른 태도로 하는 사람들, 지금 섬기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이 나가라 이거지. 사도 바울은 같은 생각, 한 마음, 한 사랑 이런 것들을 강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중요해요. 사역할 때 다 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역 어떻게 같이 못한다고. 목회자가 지도하는 대로 한 마음이 돼가 쫙 나가도 될까 말까인데 목회자가 한 마음으로 나가자 그러는데 이 사람은 또 딴 생각하고 딴 생각. 나갈 수가 없죠 앞으로. 16절 그러나 우리가 이미 어디에 이르렀든지 같은 법칙으로 행하고 같은 것을 생각해야 하리라. 자, 항상 같은 법칙, 같은 것. 무슨 법칙이야? 하나님 말씀, 성경대로 믿는 법칙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하느냐.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바른 성경이 있어야 되고 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돼. 그 두 개가 없으면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들이 왜 저렇게 되고 전 세계 교회들이 왜 저렇게 왜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만이 지금 같은 법칙으로 같이 행해요. 최종권이가 같고 지금 가르치는 교리가 같기 때문에 그 외의 사람들 다 짝퉁이야. 내가 왜 정봉수에 대해서 신랄하게 하냐면 자기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주장 안 하면 킹제임스 성경 자기가 뭐 킹제임스 성경맨이라고 주장 안 하면 내가 할 필요도 없어. 사람들이 그 사람이 킹제임스 맨이고 성경대로 하는 사람이라 그래. 성경대로 하는 사람이라는데 우리랑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친구는 칼빈주의, 존 파이펀이 이런 애들 거 가르치는 존 맥카턴이 이런 애들 거 가르치고 앉아 있는데, 구원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똑같다고 가르치는데 우리랑 어떻게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똑같아야 돼. 가르치는 같은 법칙, 그다음에 같은 걸 생각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같이 갈 수가 없어. 지금 짝퉁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짝퉁들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 그러나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교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같은 법칙으로 행할 수가 없는. 자, 여기까지 하죠.